할렐루야. 성탄 축하 예배,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찬양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이렇게 화답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기팀이 연주로 찬양할 때 우리 심장 박동이 뛰신다면 기쁨으로 이렇게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몸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님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믿음의 자매들이여, 2절 고백합니다. 땅과 하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는 사랑이요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아멘.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노래하며 행진하여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함께 외칩시다. 영광 돌리세.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 땅을 오시고 우리 땅 가운데 주님의 완전한 평화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우리 2절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에 꿇어 경배합시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우리들도 다 함께, 우리들도 다 기쁜 찬송, 할렐루야.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기묘한 모사라 영존하신 아버지,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안에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세기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은기적으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철도 잔다. 아기 철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세세 무궁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 앞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산을 깎아 골짜기를 메우라. 길을 평탄케 하라. 아멘. 가장 낮은 자리 구유로우신 그 겸손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던 광야의 소리 앞에 우리의 자기중심적 태도 교만함을 내려놓으며 성육신하신 본질적인 그 고귀하신 사랑 본받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나누는 삶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한 축제 아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 그 깊으신 뜻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한 절이라도 닮아가기 원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추하고 비좁고 냄새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감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말씀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하사 신령한 구유로 변화되어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에 탄생하시는 거룩하고도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승케 하는 신비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둔한 자에게 빛을 비추어 깨우치는 능력이 되시게 하시며 극심한 고난 중에 피할 안전한 은신처요 든든한 방패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는 예배 요소를 통하여 이야기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들을 기증하면 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깨끗이 닦고 가격표를 붙여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어 재사용됨으로써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자원 순환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스도와는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곳입니다. 기증물품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급이 되고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다 읽은 책, 더 이상 맞지 않은 아이의 옷, 신발, 이사하면서 바꾸게 된 소형 가전 가구, 그릇,
기증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 굿윌 스토어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성탄 전야 축제가 오후 7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대신해서 드리고 차량 운행은 수요 기도회보다 30분 빨리 운행이 됩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장터 맛집이 오후 5시부터 더홀에서 운영됩니다. 300분 한정으로 준비되며 티켓을 구매해야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미숙 권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내일 교회와 함께하는 굿윌 스토어 기증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고해 주시고 기증하실 분은 나가실 때 기증 봉투 받아가셔서 다음 주 수거 장소에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방팀 그릇 나르기 국수 봉사자 모집합니다. 문의는 배성용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신인 단업을 모집합니다. 2025년 신규 서리집사 교육보고서는 23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재직 서리집사 예정 명단을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수정 및 문의는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 예친 편성표를 본관 3층 벽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누락된 명단 및 문의는 교구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리며 차량 운행은 주일 3부 예배 코스를 1시간 빠르게 운행합니다. 내일 365 기도회가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전 7015에서 있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4년 은퇴 감사 예배가 29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내일 교사 굿나잇이 29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그 교회 개척 인큐베이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 4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 동정입니다. 한성훈, 노경훈 선교사님께서 17일 화요일 입국하셨습니다. 비자 갱신과 아들 민준군 주민등록 발급을 위해 이 시간 들어오셨는데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신약성경 141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말씀 읽기는 36절부터 39절까지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성탄절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3시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시에 이제 저희들이 성탄 전야 축제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정말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제가 지금 연습하는 것들을 제가 다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5일은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 11시니까 시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딜스토어와 이제 오늘 모금 이제 봉투를 나누어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구딜스토어는 여러분이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발달장애 우리 청년들을 우리가 이제 정규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우리가 정년까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한테는 이제 구딜스토어는 삼성입니다. 삼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저희 교회에도 우리 사랑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제일 큰 고민이 우리 아이들 취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끝마치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우리 이제 구딜스토어에서 우리 장애 우리 청년들을 참 고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그쪽에 같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정말 그들의 삶과 가정이 이렇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쪽보다는 우리 믿는 분들이 시작을 하셨지만 우리 안 믿는 기업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금융 같으면 앞으로 향후 이제 100개점을 이분들이 내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2개 이제 월성과 반야월점이 있고 내년에 2개를 더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2명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 월성점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한번 집에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좀 기증해 주시면 아마 많은 격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성탄절이니까 저희가 또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쁨을 이제 이웃들과 같이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탄절기에 맞추어서 이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 네이버스와 우리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저희가 100명이죠. 우리 100명의 우리 저소득층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가 이제 문구 세트를 이렇게 계속 지금 선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5만 원, 1인 5만 원을 준비하고 군 네이버스에서 한 5만 원을 준비해서 한 10만 원 상당의 문구 세트를 지금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제 요번에 소득 대상자들 중에 대다수가 우리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지금 저희들이 후원을 이제 그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이제 메일을 보내셔서 우리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이런 귀한 문구를 선물을 해줘서 자기들에게 정말 큰 격려와 위로가 됐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쨌든 우리 구딜스토어와 함께 또 우리 굿네이버스나 우리 주의 이웃들을 우리 성탄절에 함께 잘 섬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 성탄절 메시지는 25일 날 같이 나누도록 하고 이제 다음 주면 우리 2년 동안 살폈던 이제 누가복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 끝이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예수님 성천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신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첫 번째 정인으로 누구를 삼으셨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무덤에 나왔던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으셨는가 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과 혼란에 빠져있던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 성경을 풀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의 그 슬펐던 마음은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초대를 받으셔서 그들의 집에 가셨을 때 손님이신데 주인처럼 행동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나누었던 사랑의 교제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이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때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여있던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이 두 명의 제자도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그리고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져서,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던 그 사건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간과 장소가 같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눌 때,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앞에는 여인들, 두 번째는 두 명의 제자들,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 포함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 중앙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참 인상적인 단어는 이르시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는 여러분 이제 시제로 하면 과거의 사건이니까 과거죠, 과거. 그런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그래서 참 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과거에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느낌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로 기록이 되어 서서 말씀하신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평강, 이거는 평화입니다. peace.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이렇게 빌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평화는 특별히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구원과 같은 의미로 이 평화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복되고 바람직한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복되고 그리고 바람직한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과 조화가 잘 갖추어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사용이 되어졌으니까 에이레네죠. 예수님께서 이 평화가, 이 구원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탄을 목전에 두고 연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37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중앙에 서서 말씀하시며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막 환호성을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쁨으로 나누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을 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예수님의 질문 보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아시겠죠.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막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머리로는 부활을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눈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뜨거운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놀라고 무서워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의심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 이때 예수님께서 39절부터 시작을 해서 4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이 두려움, 무서움, 그리고 의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39절을 보시죠. 먼저 이제 보라,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만져보라. 여러분, 보는 것은 시각이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는 것은 촉각입니다. 야, 바로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또 나를 터치,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임을 그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지금도 여러분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고상한 말장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긴 믿는데 그거는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보다 또 조금 더 고상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야,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이제 실존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사도신경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제자들의 의식 속에서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손과 발이 아니라 옆구리가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손은 무엇이죠?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입니다.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창에 찔린 흔적이 있는 옆구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꼭 여기에 누가 빠집니까? 이제 이 도마가 빠져요. 이 도마질을 하는 이 도마가 빠졌어요. 그리고 도마도 속상하죠.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아니,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내 손으로, 주님이 그 못 박힌 손 안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또 내 손가락을 못 박히신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 절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27절을 보시면 이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내 손을 보고,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뭐라고 도전하시죠? 믿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나?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하신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일을 이제 44절을 보시죠. 44절은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헬라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번역된 성경이 좀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다음 마지막 표현, 말한 것이 이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점 땅땅 찍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것은 무엇이죠?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죠. 성경은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역사서까지 포함해서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도 must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they.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기억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을 한번 보시죠. 3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46절도 보시면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오경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를 알았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거다. 왜냐하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된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저를 보시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렵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러분,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정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참 우리 마음에 한 번씩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원시 복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시 복음입니다. 타락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타날 것이다,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하나, 너의 씨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모든 세상은 죄와 하나님의 심판, 죽음에 가두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로 옮겨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여러분 바로 심판하는 자가 넘어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이 주어지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소,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짐승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의 혼란을 거치고 이런 최고의 황금 시대, 다윗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해서 그들은 바벨론에게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에게 새 언약의 날을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는 날이 일어날 거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의 모든 불의가 용서함을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새겨지는 이 새 언약의 날이 어떻게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분은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고 그분은 어떻게 되느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고난과 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죄 용서함의 은혜와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새겨지는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5절을 보시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인데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열었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31절에도 등장을 했고 그리고 32절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 사건 중요한 단어였죠. 제자들이 바로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열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32절에는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했죠. 바로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가 말씀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셨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여러분, 이제 마음은 성경에서 여러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누스. 그래서 대부분 영어 번역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로 번역을 합니다. 마인드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마음 중에 지각과 관계된 부분, 이해와 관계된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은 예수님께서 요약하고 있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 46절을 보시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죽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이 바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막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게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하고 예수님이 전달해 주셨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성경대로 죽임을 당하시고 성경대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47절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이는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이 기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모든 족속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언을 세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살아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은 예루살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죠. 가장 절실한 필요. 주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 48절 49절 예수님은 세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 예수님의 가르침, 지상사역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증인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증인은 무엇이죠? 목숨을 걸고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증인이라는 이 머투리아라는 단어에서 무엇이 되느냐? 바로 순교자라는 뜻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바로 눈으로 본 것을 목숨을 걸고 전달을 하는 사람들,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49절을 보시면 이제 이들에게 약속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옷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회고하는 형태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 이제 누가가 과거의 일을 회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지금 본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고 5절에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유명한 1장 8절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오직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무엇을 받습니까? 위로부터 능력,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되느냐? 예루살렘이 시작이자 종착역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예수님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하도록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도마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그분이 바로 평화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에게 확신할 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한 구절만 좀 더 보겠는데, 여러분, 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대한 것이 아마 구약 성경에 가장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묘사된 구절은 이사야 32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정말 이것은 멋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짓밟혀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만
그러나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로부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그리고 광야와 사막 같은 가정, 세상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름다운 밭으로 바뀔 것이다. 이 밭은 무엇이죠? 열매 가득한 밭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숲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향기와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숲으로 그것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면 아무리 우리들의 인생이 광야와 사막같이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 거기에는 여러분 아름다운 밭이 되고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은 또 바뀌어서 무엇이 되느냐?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마치 에덴과 같은 하나님의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이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비록 광야와 사막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곳을 바로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고, 나아가서 이곳을 향기와 꽃이 가득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122장,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의 끝을 보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또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그분의 탄생을 축하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우리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원관하란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4절은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영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짧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셔서 비록 사막과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숲으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저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가 나셨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와 사막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열매 가득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꽃과 향기 가득한 아름다운 숲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마음을 다한 참된 예배와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고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